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함께 들어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이제 왕이 없는 시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마무리를 합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에는 이제 사사기 마지막 사건이죠.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발생한 내전, 형제와 형제 지파 간의 그 전쟁과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죠. 결국 사사기는 마지막까지 그 어떠한 희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끝나버려요. 굉장히 이질적이고 죄악된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원래 뭔가 좀 희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이 없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반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뭐라고 하죠?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정의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의 반복된 패턴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왕이 필요함을 강조하시지만 사람들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왕이 없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사사기의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삶의 참혹한 현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답이 없고 패역하고 점점 길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참혹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구나. 이 현실이, 이 고통이 결국 왕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방황하는 것이고, 이 풍요의 시대에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이 갈팡질팡하며 길을 잃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나에게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결국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의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결론을 놓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이야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또 레위인이죠. 그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보니까 누가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있어요. 근데 그 첩은 행음하고 그 집을, 레위인의 집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4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이 그 처가를 향해서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유다로 가고 있어요. 이 설정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이끌어야 할 레위인,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은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첩을 뒀어요. 근데 이 첩 역시도 행음하고 그 집을 도망칩니다. 근데 그 레위인은 다시 그 여인을 찾으러 가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17장과 18장에도 레위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은 어디에 살았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생존하기 위하여 떠돌이가 되어 에브라임 산지에 왔어요. 근데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자신의 도망친 첩을 찾으러 가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에 가고 있죠. 성경은 일부러 이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역구조의 이야기를 반복하여서 만들어낸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이란 것이 한 지역과 한 지파의 특수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지금 유다 베들레헴은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에 어떤 지파나 어떤 지역이나 터가 안 좋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이 죄악이 만연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 이 중심에 그리고 레위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과 죄악은요, 한 민족이나 나라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모두 전 인류를 향한 그 죄악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혹한 현실은 아프리카나 뭐 내전이 있는 나라에서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전 인류, 인간이 사는 모든 공간에는 이 사사기에 온 이스라엘이 죄악에 가득했던 것처럼 온 인류는 다 죄악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레위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원래 이 세상 속에 사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그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그 악함을 드러내면서 바른 길을 판단하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죠? 레위인이 그 시대에 휩쓸려서 그 죄악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죄악에 함께 동참하고 오히려 그 죄를 막지 못함으로써 더 그것을 치닫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사사기와 동일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세상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교회와 세상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고 이제는 더 조롱하는 말로 제발 교회 좀 잘 다니고 교회 좀 잘 싸우지 말고 잘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사기는 그 모든 일의 결론을 그때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결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시 왕이 회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세상 정부 정책의 방식이나 그 어떤 NGO 단체 같은 것들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잠시 잠깐 미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본질적인 회복은 왕이 회복될 때, 왕을 왕으로 섬길 때만 비로소 이 죄악된 문화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레위인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의 타락,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붕괴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종교가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결국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치달아갑니다. 그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붕괴의 시대와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죠. 결국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은 결코 새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결국 역사는 반복이잖아요. 결국 이 사사기의 현상의 반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짐승 같은 삶이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정욕에 휩쓸려서 아니면 자신의 분노에 휩쓸려서 악을 행하고 더 큰 악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죠. 16세기 이후로 계몽주의 이후 이성주의가 발달하고요. 과학주의 극대로 도달했던 결론이 세계대전입니다. 그 어떤 사실 짐승도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인류는 사상이란 이유로, 이념이란 이유로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전쟁을 끝없이 일으키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보면 그 속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없어요. 대단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대단한 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류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 죄악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민족이나 특정 나라나 특정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 더 작게 들어가면 우리의 가정, 나의 인간관계, 나의 삶의 터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손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죠.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요. 이 레위인은 집을 떠나서 그 장인의 집에 가죠. 그리고 자신의 첩을 4개월 만에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찾으러 갔다라는 건 이게 뭔가 사랑하여서 그 여인을 찾으러 갔다기보다는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너의 첩은 어딨냐라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고향에 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찾으러 가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레위는 이 이야기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첩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호칭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기브아라는 도시에서 비류들에게
깡패들이죠. 비류들에게 고난을 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레위인은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첩을 그 비류들에게 던져버려요. 내던져주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밤새 유린당했던 그 여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레위인은 그 첩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결국 그 여인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은 여인의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나중에 12토막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정말 기괴한 일을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기괴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온 이스라엘 책임으로 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놓고 그 기브아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잘못만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으로 치닫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면 이 레위인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것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힘이 있습니다. 그가 레위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더 악한 능력을 더 크게 파장 있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첩을 데려간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그것은 사랑이나 무엇인가 화해의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체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그 수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야, 저 집은 첩이 도망간 집이야. 그런 수치스러운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자신이 도구로 삼았던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그 레위인은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였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연약한 여인을 제물로 던지고 또 함부로 사용하고 지키지 않는, 보호하지 않는 그런 도구화하는 그런 권위주의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를 이용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정확히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울타리를 높이 쳐놓고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벽이 너무 높으면 성도가 들어올 수 없어요. 새 가족이 들어올 수가 없죠. 새 가족이 들어와도 적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성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이 레위인은 사실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히 이 시대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대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가 없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이제 비참한 캐릭터로 나오는 이 첩이란 여인도 이름 없는 희생자, 또 도구화되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제물처럼 사용되고 있는 여인입니다. 첩은 음행을 하고 그의 집을 떠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레위기는요, 사사기는 이 여인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아요. 책망하는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물론 잘못한 여인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드러내서 책망하고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 이야기 내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 여인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죠. 결국 고난당하고 어두움과 슬픔 가운데 침묵 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첩은 사사기 전체가 보여주는 이제 가장 비참한 희생자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첩이란 여인의 모습은 결국 온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비참함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도 없고 말 한마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 오직 슬픔과 고통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이죠. 정의와 공의가 없고 약자는 철저히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복음 밖에서 유린당하고 죽음당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장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장인은 이제 레위인을 굉장히 환대하거든요. 지나치게 환대해요. 하지만 그 딸을 보호하거나 그 딸을 지키려는 의도는 없어요. 참 재미있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레위인을 이제 자신의 사위죠. 사위가 자신의 집으로 왔을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자신의 딸이 흥흥하고 도망쳤으니까 뭐 미안하고도 해야 될 거고 내가 잘 타이르겠다고 해야 될 거고 내 딸을 좀 잘 부탁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금 그 레위인과 이 장인의 중심에는 딸이 있잖아요. 그 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첩에 대한 그 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그 사위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 잔치만 벌여요. 5일 동안. 그것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이긴 하지만 그 문화라는 것, 그 화려한 파티 속에서 자신이 진짜 해야 될 딸을 지키는 보호자 역할은 없어요. 심지어 그 딸이 죽었을 때에도 이 장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파티만 하다가 결국 그 자신의 딸과 자신의 사위를 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환대하는 것 같지만 형식적인 그 환대 속에서 그 심판과 멸망을 잠시 미룰 뿐인 정말 형식적인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잠시 심판의 때만 조금씩 연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인이 행하고 있는 태도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없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잠시의 멸망을 뒤로 미룰 뿐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진 교회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안에 정말 주의 왕되심의 회복의 역사가 없으면 과연 이 신앙이란 것이 풍파를 만났을 때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내 가정을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답은 명확히 사사기가 제시한다는 거예요. 잠깐 그 멸망을 뒤로 미루는 것 같지만 결국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진심이 없는 환대, 사랑이 없는 그런 모임은 다 해체되고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흡사한 여러분 SNS에서 아무리 좋아요를 눌러도 그것이 정말 진정한 환대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정말 만족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 더 방황하고 붕괴되고 해체되는 그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장인의 그 환대 속에서 5일이란 시간을 이제 소비한 이 레위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 해서 빨리 집을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그때 종은 가까운 여부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전 이름이에요. 여부스라는 성이 있으니 이곳에서 저녁을 머물고 하루 유숙하고 떠나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은 내가 왜 형제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거류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베냐민의 땅인 기브아가 가까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조금 더 길을 걸어가서 기브아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결국은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저녁이 될 때였어요. 그들은 성읍 넓은 거리에 서 있었는데요. 아무도 그 레위인의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나그네를 섬기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원래 율법으로는 나그네가 큰 길 성읍에 서 있으면 성문 앞에나 큰 길에 서 있으면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영접을 해야 돼요. 이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 고대 근동에서 문화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 있어서 나그네를 섬기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스러운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행위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생명 존중과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이제 생명의 그런 존엄성, 그 생명 존중을 가장 밑바닥으로 보는 질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면 구해 주시겠어요? 안 구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구해 주시겠습니까? 안 구해 주시겠습니까? 구해 줘야 되죠. 내가 수영을 못할지라도 구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생명을 존중하느냐라는 그 최하위의 질문이에요. 그것마저 무너지면 그 시대는 생명 존중이 없는 시대라라고 해서 이제 그런 학문적으로 그런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기브아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일 낮고 낮은 가장 마지막으로 행할 도덕적인 행위가 나그네를 지키는 거예요. 최소한 그건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게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것마저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기브아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사라지고 오직 형식과 구조적인 틀만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분명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형제인데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저녁이 다 되었을 때 그 기브아에 살지만 그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잠시 거류하고 있던 거류민인,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노인이죠. 그 노인이 그 레위인의 사람들을 보고 야 너희는 왜 이 길에서 이 밤에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지금 19장 16절을 보면요, 일부러 이 노인의 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서 거류하는 자요라고 표현하죠. 일부러 이것은 그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최소한 나그네마저도 지키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발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그 노인에 의해서 이제 레위는 노인의 집에 초대가 돼서 이제 나그네로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날 밤에 기브아의 비루들이, 그 악한 이들이 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 레위인을 강간하고자 합니다. 동성애죠. 동성애 그 레위인을 강간하고자 하니까 9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즐겁게 할 때, 이제 그 노인의 집에서 평안을 찾았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을 노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성관계를 한다는 그 얘기, 강간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은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을 건들지 말라라고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모습이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소돔의 이야기를 다시 여기다가 사사기에다가 입력하고 있어요. 동일한 구조입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넣고 있죠. 이걸 이제 오마주라고 하잖아요. 이 악행이 소돔, 죄악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 이방인의 땅에서 불렸던 그 악행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땅에서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믿는 자들, 형제가 형제를 범하고 있고 악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못한 악행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오늘날 성도 안에, 우리 안에요,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죠. 얼마든지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악행과 불법이 일어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이건 사실 다 하는 얘기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이미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기브아의 죄악은요,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보다 더 냉혹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 서로를 잣대를 정하고 서로를 이용하며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 속에서도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이 세상에 속한 자일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 사실은 어렵고 무서운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이 노인의 모습도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 역시도 사사기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인물일 뿐입니다. 이 노인은 레위인을 지켜야 한다, 손님을 지켜야 한다는 그 당시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누굴 포기하고 있죠?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고 하잖아요. 이 또한 뭐예요? 똑같은 악행이에요. 똑같은 죄이고, 그는 손님을 보호한다는 그 명목 아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노인도 사사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지키는 그 도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스스로 만든 그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방법으로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인 거죠. 결국 이 노인도 결국 사사기 전체의 주제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랑이가 계속되자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주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고난당하고 결국 밤이 새고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풀려나죠. 그 여인이 그 레위인이 있는 집, 노인의 집까지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그 집 문 앞에서 새벽을 맞이하면서 죽음에 이르죠. 레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문을 열었더니 자신의 그 첩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빨리 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시신을 자신의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 에브라임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레위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을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지금 평생토록 자기가 했던 일을 지금 하는 건데, 그는 평생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토막을 내서 제물로 드렸던 그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의 첩이었던 그 여인을 토막 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요. 이건 단순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도덕적 파탄과 영적인 붕괴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그 한 사람,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 전체 모든 상황 중에서 가장 참혹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정말 치욕적이고 참혹스럽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보낸 시신을 받았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은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각하고 말하자 그래요. 쉽게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행동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 감정과 충격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소환장입니다. 다 모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 없는 시대의 극단적인 모습, 그 타락을 온 공동체에 선포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이 참혹함을 깨닫고 모이게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온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죄악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왕이 없어도 이 정의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들은 분노한 상태로 모여요.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자초지정을 듣죠. 거짓된 자초지정이었습니다. 그 거짓된 자초지정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왜요? 정의니까요. 그게. 이 악을 행한 자들은 무너뜨려야 된다. 이 악을 행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를 스스로 만들고, 그 스스로 만든 정의를, 공의를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죠. 사사기 20장 2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는데 보병은 40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 저희가 쭉 볼 때 전쟁을 치를 때 4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려고 사사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도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모였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베냐민과 다르다. 나는 저런 악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의롭다라니까 의로운 편에 서야 되잖아요. 안 쓰면 같이 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죄에서 떠나 나는 스스로 의로운 자다라고 자신의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온 동네에 있던 군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명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이지 않던 자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모이더라는 겁니다. 정확히 인간의 무지함이고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공공의 선이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앞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야죠. 끝까지 싸우잖아요. 자신의 유익이, 자신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참지 못하고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이게 인간이란 한계의 존재인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것이 왕이 없는 너희의 현실이다. 너희의 상황을 봐라. 왕이 없어서 결국 너희는 이런 참혹한 죄악에 치달았고 또 그 죄악을 해결하고자 또 다른 죄를 짓고자 한다라고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우린 여전히 왕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린 이 방법으로 올바른 정의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찾은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범죄한 베냐민을 심판하는 거죠. 그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전쟁이라는 방법도 자기가 정했어요. 베냐민을 심판한다는 정의도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순서를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전쟁이라는 자기 스스로의 그 당위성을 인정받고자 하나님께 순서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유다가 올라가나라는 이 장면, 유다가 가장 먼저 전쟁에 나아가는 장면은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나타났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또한 오마주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1장, 20장에서 나타나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비극적인 패러디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하는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이 아니라 탐욕의 전쟁이고 죄악의 전쟁이고 복수의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허락하시고자 유다를 먼저 올려보내세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다가 먼저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쟁의 그 시초를 여는 유다 지파의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20장에 나오는 전쟁에서 민족끼리 싸울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패배를 허락하시는 것은 이 죄악된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가 전쟁에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대패를 하죠. 참패를 합니다. 22,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또 20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새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울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과는 좀 다르죠. 첫 번째는 누가 나아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였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뭐라고 부르죠? 내 형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한번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는 깨달은 거죠. 이 전쟁이 원수와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내 형제와의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누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한 정의와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쟁이었고 여전히 복수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두 번째 전쟁 역시도 참패입니다. 18,000명이 죽어요. 그들이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패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이 저물도록 이번에 금식하고 울고요. 번제와 화목제와 여러 개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투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전쟁이란 것을 하나님께 묻고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주님,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방법까지 다 하나님께 문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도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제 신앙적이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제사장도 등장하고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변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정도로 바뀌지 않아요. 잠시 매를 맞아서 변한 척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셋째 날 나아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까지 당한 그 복수심에 그들이 너무 많이 그 승리로 더 치달아서 사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에 있던 군사들 중에 25,100명을 죽이고요. 그 군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과 성에 있던 모든 여인과 아이들까지 죽입니다. 전쟁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사들만 죽이는 게 원래 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지파 자신의 형제를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베냐민 군사 중에서 광야로 도망쳤던 60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를 다 죽인 후에야 드디어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죽였구나.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정의죠. 인간이 정한 정의와 인간의 방법이 실현되었더니 무엇입니까? 결국 기부와의 불량배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약육강식이에요. 자신들이 힘을 얻자 결국 그 힘을 마음껏 떨쳐서 온 형제를 다 죽이고 나서 야, 우리가 너무 많이 죽였다. 어떡하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벌여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스스로 또 우린 여전히 왕이 필요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정의로 우리의 방법으로 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든 방법이 또 다른 악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우리가 그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 더 이상 그 여인들을 어디서 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그 베냐민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미스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이란 마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 회의에.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의 책임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가하여서 그들을 그 마을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처녀들만 베냐민 족속에게 주자하라 그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론입니다. 그들이 정한 정의예요. 무엇이죠? 또 다른 살인이고 또 다른 죄악이고 또 다른 결국 기부와의 그 불량배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결국 그 야베스 그 땅을 침략하여서 사람들 진멸해요. 다 죽이고 처녀를 다 모았더니 400명이에요. 400명을 600명인 베냐민 남자들에게 줬는데 여전히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던 실로를 침범하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인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사였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였어요. 그런데 그때를 그 처녀들을 납치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해서 200명의 처녀들을 납치하죠. 그리고 결국 이 베냐민은 한 지파가 되어서 아름답게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막인 실로가 침범당한다라는 것은 정말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랄까요? 전쟁에서 완전 나라가 망했을 때만, 타국에 의해서 망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여호와의 성전을 침범하여서 그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훔쳐가고 납치하고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침범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해요. 결국 이렇게 참혹한 현실, 망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모든 순간들이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여호와의 그 성전 실로가 침범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진정한 사사, 진정한 구원자이신 주님의 회복 없이는 우리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실로의 침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고. 이것은 사사기 이후로 온 인류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세요. 너에겐 정말 왕이 필요하다고. 오늘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참혹함과 아픔과 영적인 메마름과 마음의 근심 걱정과 이 모든 죄악의 문제는 너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너희에게 정말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나는 왕이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지켜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노라 라고 하면서 결국 치닫고 치닫는 모습이 사사기의 결론인 겁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침범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에게 왕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시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왔던 것처럼 나는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이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함정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결국 사사기의 결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거짓된 정의와 거짓된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하나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왕으로 삼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구주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왕으로 삼으시고 왕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배웠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늘 배웠던 그 왕을 따르는 자로서 생각하고 왕을 따르는 자로서 말하고 왕을 따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이 패역한 함정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시류에 휩쓸려 사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기는 특별히 주님의 왕되심의 그 회복과 그로 말미암은 은혜의 회복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사실, 정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거짓된 그 죄와 정의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내가 만들어냈던 그 방법들,
내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정의들, 주여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 그런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왕이 없을 때 정말로 참혹한 현실 속,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밀려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결론인데, 그 모습인데, 그 습관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요. 하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것은 패망의 길이고 죄악의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직 주님을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거짓된 정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죄들과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정의와 수많은 방법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물질로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버텨낼 수 있다고.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이 정의들, 주여 이 거짓된 정의들 다 무너뜨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왕을 따르는 자답게, 왕을 깨닫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속에 휩쓸려서 세상과 동일하고 심지어 세상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사랑하며 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하오니, 그런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누가 올지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왕의 역사가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주님만은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교인 수련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박태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회개와 용서, 화해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태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회개와 용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 간절한 기도로 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전교인 수련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자매는 모든 성도들이 주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에서 모든 청년들까지 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회개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을 아시오니 주여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교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에 능력으로 하시고 이 모든 순간들을 채워주시길 소원하오니 박태환 목사님을 주여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사용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마다 주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에서로부터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은혜하게 하여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전교인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 모든 진행에 주님의 은혜와 질서와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참석하여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세대와 관계를 뛰어넘는 소통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모든 시간 성도들이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날씨와 안전을 주관하여 주시며 수련회 이후 결단과 적용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길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소원하는 것은 제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은혜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들이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에게 정말 강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정말 능력을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먼저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전교인 수련회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진행에 주님의 은혜와 질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길 원합니다. 물 흐르듯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참석하여 그래서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주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은혜 받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비전과 발견을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청년선을 뛰어정하여서 세대와 관계를 뛰어넘는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영이 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성도들이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날씨와 안전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사고를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의 갈등과 적용으로 삶이 변화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또 한 번의 수련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좋은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역사,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임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시게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은혜 받게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사들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 앞에 선자들이 더욱더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여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정교인 수련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올 때 그 기도와 응답들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그 말씀과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깨워주시며 다시 한번 주의 왕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회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정교의 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회개할 때 가정에 있는 모든 죄와 거짓된 정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나의 그 무엇이 지킬 수 있다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걷어왔던 그 거짓된 정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을 왕되심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방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방법으로 주의 정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만연한 죄악과 악한 문화가 우리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약하는 부모의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며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주여 우리 가정과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같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온 가족의 온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가정에 있는 모든 죄와 거짓된 정의가 무너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있는 나의 정의 나의 방법 나의 착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니 모두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배역한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만연한 죄악과 악한 문화로 우리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성경 말씀의 성경을 세움으로써 이 가정을 지키게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자녀를 약하는 부모의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들이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약하는 부모의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며 감당하기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며 정말로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이 약한 세상에서 오직 주의 왕되심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대에 만연한 그 악한 문화가 우리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악된 모든 문화가 우리 가정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먼저 분노가 회개하고 참여하며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로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이 많은 역사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간절한 미련 제목 슬픔의 제목들 주님을 하시니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서 이 모든 죄악의 역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죄악이 끊어짐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얼굴에 있던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가 가정과 자녀를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김용진 안수 집사님의 그 암 수치가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님 정말 항암 치료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게 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런 좋게 변화되는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김용진 안수 집사님 붙잡아 달라고 더 기도해 주시고, 강하신 집사님 회복의 가운데 계십니다.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며, 정말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주님 지켜달라고 정말로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위로의 역사 내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게 해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진 수의사님 김용진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양성자 치료를 병행하며 나갈 때 더 용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병만 떠나가는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집사님에게 일을 더하시기 소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시기 소원합니다. 힘을 더하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동정한 집사님 주여 모든 별관에게 다고 있으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은혜 작은사님과 이교 장로님과 이백원 집사님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해서 은혜 역사로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그 가정의 왕되심의 역사로 은혜가 긍휼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성진 집사님 회복 역사에 서로 계시옵니다. 힘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김명희 권사님 권명희 권사님의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떠나게 해주시며 회복 역사를 들어가 주시고 우리 영영 목사님의 어머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 집사님 집에서는 주여 밖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김보수 권사님 서동화 권사님 아버지 육수 권사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집에 종이들의 모든 가정들 형통해 주시고 우리 같은 집이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승진 들어가 주시며 박선일사의 통증 박선일사의 치아염증의 모든 치료를 하시고 아버지 전사님 최전사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길 소원합니다. 이 가정을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최전사님 정정원 집사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 가정이 회복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영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평안의 역사에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왕되심을 평생 찬양했던 그 가정이 주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주님 품의 한계를 그날까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위로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아버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천국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주의 역사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며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경제 상주를 당해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상장을 싸매해 주시며 경제를 해방시켜 주시고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며 간절의 소원의 응답의 역사로 위로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박사람의 마음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왕되심을 영원히 주의 백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위로 역사 은혜 역사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주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고 우리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해달라고 주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일만 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 있어오니 주여 그 주일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그 광대심을 회복하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일 예배 가운데 인재 역사 은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치유 역사 회복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그 지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파괴하는 모든 악한 사랑의 장애물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더 결단하고 힘을 내서 더 예배를 사모하며 나와 힘써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더 주님으시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시게도 온전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준비하는 모든 성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에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 귀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능력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능력의 말씀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주일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을 하시오니 주여 위로 역사가 되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서 공고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살던 모든 성도들이 힘써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대심을 회복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가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장주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가 사람에게 주의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내가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참된 회개하고 참된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 정말로 주님의 왕대심이 회복되어서 이 모든 죄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의 그 죄악이 끊어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나라와 문화를 물려줄 수 있기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노원 선교사님께서 다시 귀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 선교사님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와 그 민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노원 선교사님 붙잡아 달라고 진짜 나라와 민족과 선교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의 이 죄악의 문화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일을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는 주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지켜주셔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약한 시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세대와 그 문화를 아시오니 주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시대를 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통일로서 그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 이 나라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길 소원합니다. 부흥 약속을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 담게 해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서운히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놓은 선교사님 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그 땅에 있는 악한 문화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통일 아버지 복음의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나라 민족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회복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소. 우리 안에 이 회복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주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덮어주시며 아버지 회복 역사로 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간절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 하시기를 알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날이 아버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그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그 북미 땅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왕대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회복 역사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면 결론은 재앙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결론이 되면 잠시 파멸을 미룰 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말씀이 되면 정말 답이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왕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거짓된 정의에 사로잡혀 헤매이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거짓된 정의와 방법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정말로 주님이 나의 가정의 왕 되시고 나의 인생의 왕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 되시기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있습니다. 주님만 계셨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나의 인생의 왕이시며 우리 교회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 역사를 사모합니다.